유계사 제자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거의 현실이 되다 제자가 제관에게 나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관이 물었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노루피를 먹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제가 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관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구나. 나는 그대에게 도인이 되는 비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대는 그 비법을 저버렸으니 머리가 떨어지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구나. 막상 스승님의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니 제자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칠지가 들려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즉,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더불어 의욕과 정진을 갖춘 지혜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떠올리며 제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받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는 칠제에게서 들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스승님께 알려드려야 할지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제간의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제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자분이시여 정말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저도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관과 제자는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관의 아내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전후 사정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제관의 아내로 살 수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관의 아내로 살자니 금기도 많고 행동의 제약도 너무 많아서 또 자신은 도시에서 멋지게 살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젊고 남편인 제관은 기도에 몰두하여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부부의 정을 느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속이고 남편을 속인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즉 제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제자를 유혹했다는 말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쩌려고 이를 이 지경까지 키웠는지 모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제자와 제간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지었다고 했습니다. 제관의 아내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그 제자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꼬드겼는데 제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내의 이 말에 제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끼는 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다 무너졌다는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 때문이라는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제관도 제자도 잠시 먹먹하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윽고 제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제 와서 당신의 잘못을 따져 무엇하겠소. 그동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그대에게 무심했소. 젊은 당신이 나이든 나와 살기란 힘들었을 것이오. 당신과 합의 이혼을 하겠소. 말을 마친 제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관의 아내가 제자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저희 제자들을 돌봐주신 은혜가 막중하십니다. 이렇게 법답게 잘못을 뉘우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간의 아내가 오늘 제자분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남편인 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간이 일어나 제자 곁으로 갔습니다. 제자가 황송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미련한 제자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관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용서 구할 사람은 바로 나다. 그동안 나의 훌륭했던 제자여, 내가 어제 분노와 질투에 압도되어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이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여,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를 가르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제자가 당황하고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제과는 노루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제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자신의 계략이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관이 무릎을 꿇고 제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관의 아내도 무릎을 꿇고 다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어찌 제가 스승님과 사모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했습니다.
두 분의 참여를 삼가 받아들이오니 두 분께서는 지금부터는 근심 걱정 없으시며 평안하시기를 바라옵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큰 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가 하요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안하시옵소서. 스승님, 앞으로 저는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와 자식을 잘 부양하고 돌보겠습니다. 부모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친척, 친구들에게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욕, 성냄, 의리석음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시는 청정한 수행자분을 뵙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분들을 공경하겠습니다. 제자는 다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관은 어떤 청정한 수행자 곁으로 출가했고 제관의 부인은 새로 결혼하여 가정을 잘 돌보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제자는 회사에 취직하여 모범적인 회사원이 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의 도적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감방에서 참회의 나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